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청소 사진에서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면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먹을 걸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서 Amazing 하고 1절을 부르고 그 다음에 1절은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죄 하니까 아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노래가 그런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Amazing Grace라는 말 중에 그 가사 중에 보면 That saved a wretch like me라는 게 있어요. wretch라는 말이 뭘까? 이 말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 굉장히 가엾은 사람이란 뜻도 있고 그 안에는 옛날 말에는 비열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도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노래가 팝송이잖아요. 유명한 팝송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교회당에서 부르는 것보다는 밖에서 부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노래를 가사를 살짝 바꿔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soul like me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는 거죠. 왜 그렇게 바꾸냐고 하니까 이 wretch라는 말이 너무 조금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리는 것 같다. 인간이 아름다운 존재고 멋진 존재인데 왜 인간을 비열하고 너무 불쌍하고 대책이 없는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전 예배의 연속선상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이 은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맞냐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느냐?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메이징이라는 거는 놀랍다는 뜻이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그냥 wonderful 이렇게 안 하고 marvelous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막 대단히 뭐 멋있다, 대단히 놀랍다. 근데 표정은 별로 안 놀라 보이면서도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랑 비슷해요. amazing이라는 말은 너무 놀랍다는 뜻인데도 사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도전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전히 당신의 삶에는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맞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지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는 선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이 자유함을 스스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삶이 바뀌어지는 이 changing grace, life changing grace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은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표정과 언어와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공적인 광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찌그러진 인상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정말 속된 말, 그리고 악한 말, 나쁜 생각을 하면서 살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주님 잘못 살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죠. 그렇다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정말 맞나요? 여러분은 정말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놀라우신 은혜를 좀 누리면서 살고 있나요? 그냥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가 주일날만 약간 놀라운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이 고민은 오늘 이 시간에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가길 원하는 것은 바로 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양극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존재, 한편에는 죄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구속함을 받지 않는 존재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죄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현실은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죄 문제에 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죄를 선택할 것인가? 예전에는, 옛사람이었을 때는 이 죄의 구속을 받고 죄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도 죄를 거절하거나 죄를 향하여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지요. 오전에는 마티스의 그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을 소개했다면, 오후 시간에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 선교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죄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짧은 책이지만 우리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서정, 성화, 영화 이런 내용에 이르기까지 죄와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써놓은 그런 책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할 일이다. 루터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친교를 나누도록 그분의 영접을 받았으나 동시에 여전히 그 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집에 초청을 받은 의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 바로 그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저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체념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육신에 대하여서 싸우고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의 후반부는 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런 측면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초대받은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은 한 손님이 더러운 옷을 가릴 혼인 예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입는 수고를 마다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올 때에 은혜를 준비하지 않고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려면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읽어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죄에 저항하여서 죄에게 지지 말고 거룩한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미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죄를 많이 져야지만 은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죄가 너무나 극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기에 방점이 있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초대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랍다는 고백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자꾸 지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은혜 아래 있지 죄 아래 있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스려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으로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고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뒤어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기 위하여 오전 말씀에서는 우리가 듣기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저 청각적인 들음이 아니라 수납하고 이해하고 믿으며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듣기의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의 걸림돌,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죄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은혜가 없는 것은 고난과 고통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멍에와 무게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죠. 주는 미쁘시사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놀라운가? 은혜가 놀랍지 않다면 혹시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 무뎌졌어, 이 고난이 찾아와서 그래, 병 때문에 그래,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그렇게 핑계를 대는 중간에 교묘하게 은밀히 숨어있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의 죄, 오늘의 죄, 그리고 앞으로의 죄도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우리말로 능력 그럼 좀 고상한데 영어식으로 하면 grace is power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힘입니다. 은혜가 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은 죄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죄와 한번 싸워보려고 하면 죄가 우리를 가만히 놔주질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얼룩지고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내야 할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고 덧입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은혜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